귀한 특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준 우리 은찬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플로어 자매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한 우리 플로어를 통해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기쁨은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침례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침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자신이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 모든 권리와 자유가 없는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을 배우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 바울이 이제는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값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구원이 참 쉽지요? 예. 어쩌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아무리 봐도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대로 살기도 전에 나를 율법대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믿었을 때 그 즉시로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후손을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직도 저의 죄를 버리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며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너의 죄를 보라며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하고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처박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인 상태일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그 죄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 죄에 전염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면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죄도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렬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투쟁이 심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늘 죄에 사로잡혀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고 자신을 맡기고 나니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도 율법을 어기는 사망의 열매들만을 자꾸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나의 죄된 마음으로가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지 않은 나의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처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러한 경험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인내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바로 그러한 거듭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움에 합당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재림의 그날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침례를 받을 우리 플로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